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예, 아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항상 인도하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내려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인간세아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올라갈 때가 있고 때로는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또한 되지 않을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내려갈 때 거기에서, 인생의 하얀 길에 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책을 읽다가 그리스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은행에 취직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그만 시험에서 낙방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서운해갖고, 아니 내가 저 은행의 직원도 아니고 사무원도 아니고, 아니 겨우 이 수의를 보는데 그것도 떨어졌나. 많은 사람이 왔지만 그것도 떨어지니까 너무 안타까우고, 그리고 너무 아쉬워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도 배우지도 못하고 겨우 은행의 수의도 떨어지게 만듭니까?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밤이 늦도록 기도를 했어요. 밤이 늦도록 기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민을 가야겠다. 이민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민을 오게 됐어요. 미국의 1936년에 뉴욕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살이 녹아나도록 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11조하며 다 주일 성수하며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 정말 인생이 처참한 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몇 년 후 이제 큰 부자가 됐어요. 월스트리트라고 뉴욕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금융가에 아주 큰 부자가 돼서 이 사람이 하루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일생의 전기를 내면 드라마틱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전기를 보고 인기가 있겠습니다. 당신이 성공을 일대기를 쓴다면 정말 대박이 나겠습니다. 이렇게 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기자 양반, 나는 내 이름 석자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전기를 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정말 배웠다면은
정말 배웠다면 당신 지금보다 훨씬 부자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 기자가 이야기하니까 이 그리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한 분이, 기자 양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배웠다면은 저 그리스의 한 은행에 경비원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진급했다면 거기에 총 경비원 대장이 정도 진급해서 거기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배우지 못했고,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많은 걸 배우지 못했고, 가난한 대부님 왔지만은 내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이 바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마 참 인생이란 여러분 세움지마가 아닐까, 이런 분을 두고 말하지 않을까. 많이 배웠다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물려받았다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너 가장 바닥 가운데 있어도 정말 그 바닥 가운데서도 누구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변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지금 바울은 드로아에 있다로 내려갔어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때까지 바울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시아로 가서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계속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말라, 그곳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바울을 방해하며, 심지어 바울이 깊은 이 드아디아로 내려가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막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막 올라갈 때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풍성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고, 그러나 정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이 내려갈 때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인기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인기에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모든 걸 보이지 않아요.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내가 최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인기를 떨어질 때에는 자기 감당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것이죠. 신앙에도 올라갈 때는 모든 하나님이 차 보이는 것 같고, 신앙에도 올라갈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내 거인 것 같고, 하나님이 세상이 다 나를 위하여 창조한 것 같은데, 신앙이 내려갈 때는 모든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라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 바닥 가운데, 내 인생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나를 올려주시고 높이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신앙이 떨어지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회사에서 진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필립보 지역에서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필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귀신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계속 따라옵니다.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저 여인에게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이 귀신을 점치는 여인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저 군대들에게 맡겨갖고 이 군인들이 잡아다가 바울과 신라를 때립니다. 점치는 귀신을 그 사람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 주인은 바울과 신라가 너무너무나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갖고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보내게 했어요. 감옥에 가뒀을 뿐만 아니라 밤새 얼마나 바울과 신라가 얻어맞았는지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철철 흘리게 된 거예요. 밤중에 되니까 감옥에 깊이 들어가서 밤중에 되니까 살이 어이고 피가 메마른 곳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움직이면 일로 아프고 저쪽으로 움직이면 절로 아프고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으면 그 누운 자리가 살과 바닥이 닿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나 아픈 거예요. 살이 뛰어나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무 사람도 없어요. 먹을 것 주는 사람도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 깊이 지옥이라는 그런 지옥 같은 데 가서 바울과 신라는 아무도 찾아주지 없는 그런 영화에 꽁꽁 얼어붙는 그런 감옥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땅끝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처참하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온문을 터치게 하고 온문을 열게 하고 그렇게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를 때린 간수장이 그를 때린 저 로마 군병들이 데려다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신라가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바로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심지어 하늘이 막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무너졌던 담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찾아와서 간수들이 씻기고 먹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에 바울과 신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 늪과 같은 깊은 허당에서 가장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앉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에게 찾는 자들마다 낮은 곳에서 높여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절벽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한 들판으로 평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희망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떨어졌을 때 어디다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희망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할 때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 내려갈 대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대화할 때 새 힘과 새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움츠려질 때도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때 어느 때 보면 낙심이 쳐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이 쳐들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방향을 알지 못할 때가 사역자들에게 종종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 부키나파소에 여러분 부키나파소 생소한 이름이죠. 거기에서 사역하는 우리 이용학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네 식구가 가나로 갔어요. 가나로 가갖고 선교를 하는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가나로 가서 하루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내가 저 아프리카를 다 품어도 내 가슴이 너무 넓어서 아프리카가 좁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다고 그래요. 한 달, 1년, 2년 지나 너무 힘든 거예요. 만나는 사람은 없고 먹는 음식은 틀리고 날씨는 너무 덥고 언제 내가 여기를 벗어나나. 그 사명, 하늘을 나르고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사명은 어디 간데였고 가장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형한테 미국에 전화를 했다. 도대체 애들 교육도 안 되고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버지니아 사르니까 내가 우리가 가면 사역지를 그만두고 버지니아 목회지를 만들어 놓으시오. 그래서 보따리를 싸기 마음의 보따리를 쌓고 짐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데 그만 덜컥 몇 년, 3년을 지나도 말라리아를 안 걸렸는데 덜컥 3년 만에 말라리아를,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이 4명 다 말라리아를 걸린 거예요. 말라리아를 걸려서 열이 막 오르락내리락 40도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죽음의 사선을 갔다 왔다 하는 그 사이에 그 선교사님하고 아들은 그리고 사모님하고 그 말라리아를 극복하고 이기고 딸 5살짜리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선교에 와서 이렇게 딸까지 잃어버리고 여기에 더 있어야 합니까? 내 소망이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다면 우리 딸도 살려주고 다 건강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데려갑니까? 하나님 앞에 한창 기도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부모 잘못 만나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애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눈에서 이제 내 인생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 여기보다 더 떨어질 수가 어디 있겠느냐. 내 딸까지, 사랑하는 딸까지 죽이고 내 희망이 여기에 어디 있겠느냐. 떠나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위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이 타닥타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 종아, 너는 내 딸 하나가 죽은 것 때문에 네가 가슴 아프고 애통하고 네가 이렇게 절규하지만은 나는 지금 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죄악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내 딸 하나 죽은 것만 가슴 아프냐? 저 수많은 영혼들 너 죽어가는 걸 보지 못하느냐? 나는 저들 때문에 더 가슴 아프고 더 너보다 더 마음이 애인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꽉 저 바다의 물결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자기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를 여기에 본 것, 자기가 우연히 온 것, 자기가 계산해서 계획해서 온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이 있어서 이곳에 온 줄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여기에다 내 딸을 묻었으니 여기에 충성하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사역을. 묶었던 짐을 다 풀고 그리고 마음을 가졌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다.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 데려갔는데 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딸이 하나밖에 아들하고 딸 하나 7살짜리하고 5살짜리 데려갔는데 딸을 데려가고 나서 딸을 둘을 더 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셨는지 그 아들이 여러분 선교사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목회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애들은 점점 커가는데 대학을 보내왔는데 그 아프리카에 교육에 대학을 보낼 수도 없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줬다면 우리 아들도 분명히 대학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아들이 의사가 될 때까지 등록금 대주고 책값 대주고 기숙사비 대주고 심지어 당신 아들이 여기 영국에서 공부할 때 사용하는 비용까지 다 대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도 안 내요. 아멘. 그래갖고 이분이 큰아들이 졸업해서 의사고시를 패스해갖고 다시 영국에 돌아가서 의사가 된 거예요. 아니 영국이 아니라 가나에 가서 의사 되고 이 아프리카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딸, 큰 딸 이제 하나는 이제 묻고 두 번째 딸, 이 딸이 있는데 요번에 다 커서 대학을 가야 하는데 보낼 돈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보내줬다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교육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딸도 캐나다의 어떤 대학에서 기숙사비 또 등록금 책감 모든 걸 4년 동안 풀로 대줄 테니까 와라 이래서 지금 캐나다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바닥에 있을지라도 가장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희망 아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절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절벽 가운데 있습니까? 더 이상 나갈래야 나갈 수 없고 또한 앞으로 전진해야 전진할 희망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야 내 아들 딸아 네가 나를 붙잡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를 가는데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한국 갔다 온 지도 베트남 갔다 온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이용학 선교사님이 오라고 하는데 저는 이용학 선교사님 전혀 아는 분이 아니에요. 윤석현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가까운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원래 윤 목사님이 요번에 가려고 했는데 그 윤석현 목사님 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게 돼요. 네. 그런데 저를 가라고 갑자기 추천해줘서
나는 준비가 안 됐다. 내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다 부족한 것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하고 밥 먹으려고 하면 전화하고 잠자려고 하면 전화하고 아우 이분이 믿음이 좋은가 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여건을 계속 봐도 여건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사만 맞는데 500불이 넘어요. 주사만 맞는데 주사만. 그러니 어떻게 가겠어요? 뭐 말라리아다 뭐 무슨 주사다 뭐 막 해갖고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난 이거 이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계속 전화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면 안 된다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밖에 없고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또 확실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선교 갔다 오라고 가라고 그럼 가야지요 하면서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조금씩 주고 또 미스터 제기도 우리 선교 갈래요? 그러니까 언제 가냐? 벌써 아프리카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언제 가냐? 그럼 나도 간다 그래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기도 중에 있다. 가자는 거야. 자기도 간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뜻인가? 또 성가대 가운도 그거 하나에 몇십 불 뭐 되는데 20개 정도 하는데 그것도 준비가 됐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가운데서도 구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가면은 거저가느냐면 우리는 강사가 오면 비행기표하고 사례도 줘야지만 강사가 거기는 가면 강사가 돈 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버스비 줘야 하고 먹고 입고 자는 것 줘야 하고 옷도 해줘야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올 차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갖고 라는데 심지어 뭘 갖고 라는 라면을 갖고 래 라면 사발면 뭐 이런 라면을 갖고 라는 거야. 라면. 그럼 배러리를 갖고 와라 또 뭘 갖고 라냐면 땅콩잼까지 갖고 와라. 그리고 또 뭘 갖고 가냐면 치즈 좀 갖고 와라 그래요. 치즈. 이야 정말 너무 가난한 거야. 너무 가난. 그럼 그런 거 다 살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몇 분에게 이야기 청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집사님들에게 했더니 지금 제 사무실에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산더미. 저걸 갖고 어떻게 갖고 갈까 걱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곳에서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의도맞고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갈 길도 없는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들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모든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풀어주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때로는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이웃을 의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부모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